한 조가로 이 두 번째, 요거 이제 이 시간에 하면 끝나는 겁니다. 23장에서 24장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 어느 역할. 23장에서부터 24장. 이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 무슨 역할? 성령이 로마 교회 설립을 해가기 위한 경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쓰여지는 역할. 누가? 천부장과 공회원이 다 쓰임받는다. 그러면 천부장은 로마 제국주의, 로마 군대 1000명의 대장이죠. 공회원은 누구냐? 그 당시에 유대교 장로, 제사장, 바리새인들 또 이런 사람들로 이루된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아주 종교, 유대교 지도자들, 권력층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총회장, 뭐 노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목사, 장로들 이렇게 다 해서 정치 집단 만들어 놓고 온 유대인들을 전부 다 제압하고 다스리는 자들, 공회원들. 그러니까 이건 천부장은 로마 제국주의 뿌락지, 이것은 유대교 권력주의자들. 이 사람들도 다 뭐에 역할, 공헌을 해요. 역할하니까 공헌하는 거 아니에요. 뭐에?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 데 공헌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쓰임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 사람은 교회의 공로자고 저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자고 이렇게 둘로 딱 갈라놓으면 미운 사람이 생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놈은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여기도 천부장 공회원은 나쁜 놈들이죠. 왜? 바울을 괴롭히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써요. 다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근거 자료 한번 보십시다. 밑에서 8째 줄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로 이제 그 방백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도록 섭리하셨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죠. 이런 것처럼 참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도 역시 같이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제자들도 핍박을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그리고 임금과 관장들 앞에서 끌려가게 될 것을 언약하도록 그렇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마태복음 10장 17절 17절 18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붙들려가 끌려가 가지고 천부장과 공회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역할을 이들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막 핍박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 설립하는데 반대자로구나, 교회를 못 세우게 하는 자로구나.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반드시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전에 정해져 놨기 때문에 이제 두고 보세요. 이 과정이 없이는 바울이 로마를 가요 못 가요? 다 대부분 아시니까. 가요 못 가요? 로마 못 가잖아요. 이 과정이 있으니까 이들이 핍박하고 이들이 막 묻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고발을 하잖아요. 상소를.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잘하시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이에요. 불만한 일 없고 짜증낼 일 없고. 범사에 불만하라. 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진리라니까요. 이거 놓치면 성경 공부 하나만 해요. 눈 보이지 않는 양반 선글라스 끼면 뭐 할 거야? 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천부장이 하는 일이나 공회원들이 하는 일이나 이것들이 모두 합력해서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의 역할을 이들이 다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 판단에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누면 파당이 져버려요. 파당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안중앙교회 세우는데 저분은 저 역할을 하는구나, 이분은 이 역할을 하는구나. 요 차이예요. 그래.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욕먹어도 감사하고 비난을 들어도 감사하고. 목사님 참말로 그래요? 물어봐요.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정말로 그런다고 내가 자세히 일러드릴 테니까. 이걸 배운 사람은 그냥 입술로 말할 수는 있죠.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자기 생활이 되느냐? 거기에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을 하라는 얘기고,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하라고 가르치는 건 배워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생활을 하면서 가르친다는 건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켜주고 인도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신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함 그러죠. 여기 1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함. 묶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호송함. 이것이 23장이죠. 네, 23장.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부장이라고 할 때 천부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천부장은 로마 제국이 없이는 천부장이 없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세우신 것도 결국 바울을 호송하기 위한 섭니다.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야 확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옹졸해가지고 그냥 눈앞만 이렇게 바라보고 하니까 자꾸 마음이 좁으니까 용납할 줄을 모르고 또 이해할 줄도 모르고 그냥 고집부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세울 때는 천부장 보내가지고 이다음 바울 로마 교회 세울 때 바울을 호송해서 유대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역사 아니에요. 바울을 호송해 가지 않으면 유대인에게 맡기면 유대인들이 공회원들이 바울 죽여버리고 말아요.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근거 거기 중간쯤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 또 나오죠. 같은 맥락이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나오고 그 예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2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변박하며 부활을 전한 바울을 천부장이 위기에서 구출합니다. 바울이 이제 많은 공회원들 모아놓고 유대인들 모아놓고 막 광장에다 모아놓고 바울 단상에 세워서 말해보라. 저들에게 말해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정만하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쫙. 그게 뭐냐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그게 형제들이라고 하잖아요. 공회원들도. 왜?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유대인, 바울이 유대인 아니,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나는 내 양심상 하나님을 정당하게 섬겨왔다. 이때부터 이제 분통이 터지는 거죠. 이 나쁜 놈아, 네가 무슨 양심의 가치 없이 살았느냐? 거짓말만 하고 남 속여먹고 사람을 이리저리 홀리고 이런 놈이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바울 곁에 그 입을 확 그냥 주먹으로 척버리라 그래요. 얼마나 악독이 가득합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에게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당당하게 이 회칠한 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무덤이라 이거지. 담이여
속에는 다 썩었는데 겉에다만 허옇게 갖다 칠해놨다 이거예요. 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하느냐? 너놈들은 율법 다 어기면서 나는 율법을 정중해서 치려고 하느냐? 지도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하라고 가르치는 거.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자기는 돈 아끼면서 안 내면 인색하면서 연보 많이 해야 복 받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는 행치도 안 하면서 남들을 하라고 그러고. 노골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열통이 터져요, 이 사람들이. 곁에 섰는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 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 제사장이다. 네가 제사장한테 감히.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바울도 율법주의에 따라서 거기 보면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하여 있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잘못해도 관원을, 백성을 지도하는 자들을 비방하지 말라.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어쨌든 대제사장도 하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관원인데 비방하거나 욕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실수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을 부분 사두개인들이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진보주의자처럼 부활을. 이게 바울이 참 놀랍죠. 저 두 사이를, 사두개파와 바울파 두 사이를 이렇게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부활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좀 누그러질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같네. 근데 사두개파들은 저는 봐라, 부활을 믿다니.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혼란이 벌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바울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소라를 피니까 천부장이, 로마 제국주의에서 파송한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해 갑니다. 그냥 놔두면 거기서 죽으니까. 안 그래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파당이 져서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고 주먹질하고 해도 거기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지혜자는 거기에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남 싸움하는데 끼어드는 건 그것처럼 미련한 인간이 없잖아요. 둘이 싸움하면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 편들어서 싸움하는 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왜? 가서 말리면 저쪽에서는 너 저쪽 패로구나 하고 쥐어받고, 이쪽에서는 너 이쪽 패로구나 쥐어받고, 양쪽에서 다 얻어터져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게 지혜자예요. 서로 싸움하고 격투하는. 짝 천부장이 바울을 빼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성령께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언약을 이루잖아요. 하나님 언약은 공수표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셔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보장받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내 살아있는 동안에도 승리할 수 있지만 죽는 날까지 승리 못해도 결국은 최종 승리한다. 그럼 바울 보십시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승리했어요, 못했어요? 가는 데마다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옥사에서 죽었어요. 쉽게 말해서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럼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순교예요. 우리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가장 큰 은혜를 따진다고 하면 순교반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공한 거죠. 아무나 순교하나요? 누가 죽여주기야 순교하지. 밤에 자다가 자기가 자살해놓고 나 순교했다 한다고 순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오셨을 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막 예수님 앞에 간절히 이 대접에다가, 금대접에다가 향을 피워서 올리잖아요. 기도를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결국은 막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말을 하자면 이 억울한 걸 언제 풀어주렵니까 하고 선교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한다. 너처럼 그렇게 순교당한 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람 수 다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 속에 나도 하나 끼어들어갔으면 되겠는데 날 죽여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딸들이 자꾸 그래요. 아빠 조심해. 아빠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을 거야. 왜 날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목사님들 지금 다 그냥 어려움 겪는 사람이 많잖아. 강남노예만 하더라도 목사님 얼마나 목사님 날 미워하겠느냐 이거예요. 나 때문에 목회하다가 다 이놈의 체제개혁 해가지고 교회가 다 망가졌으니까. 강남노예 목사뿐만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사가 결국에는 날 미워서 통합 측에서도 죽이고 합동 측에서도 죽였다가 보니까 이건 너무했다 해서 다 풀어놓기는 했지만 날 들어오는 나를 아끼는 목사님이 10년만 늦게 가라고. 아쉬운 대로 10년 내지 15년만 늦게. 왜 남 앞에 가서 그렇게 정을 맞느냐고 당부해요. 네, 죽을 날 돼야 죽는 거지 내가 조심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막말로 정말 복음 때문에 나를 누군가가 죽여준다면 나야 왔다지요. 뭐 딸도 다 키워놨겠다. 뭐 김여숙이도 이제 살만큼 살았겠다. 뭐가 걱정이에요. 죽여주면 끝나는 거죠. 이건 내가 받고 싶어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울은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대성공이죠. 순교당했으니까. 그래서 위기에서 탈출시킨 내용이 바로 1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11절로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하나 그 서기관이 하는 얘기를 고약한 얘기를 한번 살피기 전에 한번 조금 보고 지나가십시다. 67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67페이지 8067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임금이나 관장들 앞에 끌려갔을 때 변호할 말을 연구하지 말라. 잔재주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잔재주 쓰지 말라. 어떻게 도망칠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그냥 딱 눈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날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함정가지 말라. 그러면서 변박할 수 있는 재주와 지혜를 주신다. 앞에서도 말했죠. 그리고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주시는 섭리이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아까 말했죠. 부활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저희끼리 싸워요. 네 분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일어나 무리가 나누어졌다. 이는 사두개인은 설명했죠. 바울이 이제 부활이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크게 소란이 일어나자 바울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거기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해내죠. 그 다음 11절로 12절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의 음모가 천부장에게 알려져요. 참 극적이라니까요. 천부장 바울 이제 로마 제국의 천부장. 바울을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이나.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이 천부장이 이거 여기가 나왔다는 건 큰일 나겠다 이거야. 자기가 볼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면 로마 황제가 불러들일 거 아니야. 너 이놈아 와라. 응? 너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기에 길리기야 내가 직접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출신인 바울이 피살을 당하게 놔뒀냐. 천부장은 두렵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변 가이사랴로 호송, 피신을 시키려고 이제 천부장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정보를 제공해줘요. 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가이사랴는 여기 있어요. 바닷가에, 호수, 바닷가에. 예루살렘이 여기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중간에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인간이 사악한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악한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다가 바울이 가는 거 보면 그냥 산적대들 나와서 해치우듯이 바울을 해치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는 정보를 천부장에게 제공을 해줘요. 그 천부장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중간쯤 가는 데까지는 보행군, 그러니까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양쪽에서 쫙 서가지고 사열을 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하고 쩍쩍 가는 거예요. 자, 그때는 아마 대통령 사열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딱 보행군들이 사열해서 보호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게 말을 탄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해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단은 바울을 피신시키죠.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바울이 이제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감옥 가는 일이 보호소예요. 그게 생명을 보호하는 길. 감옥에 안 가면 언제 어느 때 유대인 놈들이 달려도 죽일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감옥은 나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쁜 일은 없다. 전혀 없다. 나쁜 일이. 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안 믿어줘요. 다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러니 답답하지. 다 좋은 일이라는데 왜 안 믿어요? 다 좋은 일. 다 좋은 일하네. 전부가 다. 이들이 하는 일도 좋은 일. 이들이 하는 일도 좋은 일.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일 아닌 게 없어요. 요셉의 일생도 보면, 다윗의 일생도 보면. 다윗은 아들한테 쫓겨났잖아요. 아들한테. 압살롬 아들한테 쫓겨났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해치우잖아요. 압살롬. 다 다윗이 울기도 했지만 왕궁 떠났다가 다시 다윗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면 마음을 확 열고 믿어야 돼요. 머리를 확 터놓고 믿어야 돼요. 자꾸 양단,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나쁜 놈이고 이건 좋은 놈이고, 저건 있어서는 안 될 놈이고 이건 꼭 있어야 할 인간이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다 필요해요. 누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목회할 때 자기 비유틀에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다 대주다 보면 마누라하고 둘이 남는데요. 마누라하고 둘이 살다가 신경질 나니까 이혼해버리면 지 혼자 남는데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람 진지하게 사귀다 보면 뭐 어딘가 틀어져도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끈끈하게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제가 바로 교회가 견고하게 되지는 거다. 자, 그 다음 이제 설명 다 했죠. 이런 음모가 천부장에게 전해져서 결국 보호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좀 한번 보실래요? 69페이지 성경 본문 말고 해설 위에서부터 어디냐면 네 번째 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누가?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너 바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주께서 옆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해줘요.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로마도 가야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우리 마음대로 산 게 아니잖아요. 밀려 살아왔잖아요. 그걸 나는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되게 하시는 대로 살고, 앞으로도 되게 하시는 대로 살 것이고, 그것이
내 좌우명이다라고 언젠가 내 얘기했죠. 후배들한테 한 얘기라고.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럼 네 계획대로 살아봐라. 그게 탕자로 가는 길 아니에요. 돼지우리로 가는 길. 자기 고집대로 살려면 가는 길이 돼지우리로 가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냥 아버지 슬하에서 사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가서 23장 22절로 35절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병사들로 바울을 호송합니다. 어디로? 이 천부장이 로마 황제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을.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보병, 군마탄, 마병들을 통해서 이제 호송해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이 지중해 바다를 지나서 배 타고 이제 건너가게끔. 다음 시간에 요 부분이 나오죠. 배 타고 가는 길이. 그러니 왜 바울을 보내는지를 편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쭉 편지에다 다 쓴 거예요. 써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와 함께 지금 바울을 가이사랴 항구 도시로 지금 호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조금만 살펴보고 이쪽 807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뒷부분에 다시 말하면 보안을 유지하라는 당부. 반드시 이 비밀을 잘 공개하지 말라. 바울을 호송하는 데 있어서 비밀이 탄로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잘 유지하라. 그러면서 가이사랴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거창하죠? 270명이 군인이 동원돼요. 바울 하나를 보내는데 우리 교인 숫자예요. 270명이면 바울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 다음 그렇게 섭리하신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주께서 환상 중에 그 밑부분에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나오죠. 약속대로 해롭게 못하도록 270명 마병과 보병을 동원해서 다 가시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심이 너무 분명하죠. 이런 데서 우리는 자꾸 믿음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잖아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망하면 망하리라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죽으면 순교당하는 거고, 살면 복음 전하는 거고. 이게 전도자가 해야 할 자세 아니에요? 가져야 될 자세. 살려두면 말씀 전하고, 죽이면 순교당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아있으면 복음 전해서 좋고, 죽임을 당하면 순교당해서 좋고,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좋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핍박하면 하나님은 더 사랑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형제가 자녀들이 너댓 명 있다. 그럼 형제들이 구박받는 애를 제일 아끼잖아요. 아유, 저것이 저렇게 못생기고 힘이 약해가지고 저 형들에게 저렇게 바보짓을 핍박을 받는구나. 그러면 한 번을 안아줘도 그놈을 더 안아주고 싶고, 용돈을 줘도 그놈을 더 주고 싶고,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받고 환난당하고 억울함 당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이게 바울이 이렇게 애매히 고통을 당하니까 때때마다 주께서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 아무도 해하지 못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 위로가 진짜 위로지.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해요. 이건 위로가 아니라 같이 울자. 그런 얘기죠. 그게 무슨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하러 가서도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셔서 어떡해. 고아가 됐네. 이러면 안 되죠. 엄마 천국 가셨네. 울지 말고 우리도 갈 거 아니야. 이래야 위로가 되지. 예? 나도 엄마가 돌아가셔서 질질질 짜면 둘이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호송하는 과정이 쭉 그 본문에 나오죠. 로마 사람, 그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천부장이 철저히 바울을 보호하는 대목이다.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거기에 이제 편지 내용이 쫙 이제 소개됩니다. 그건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이제 천부장이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72페이지, 807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총독은 병사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여기에 이제 아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여기 가이사랴를 다스리는 총독,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도 있고, 이게 지역마다 총독이 있잖아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이 총독에게 천부장이 여기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총독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죄송합니다. 넘어가서. 예. 벨리스 총독 앞에 이제 서게 됐는데, 바울이 총독 앞에 섰어요. 가이사랴에 거하는 벨리스 총독에게. 그 앞에 바울이 이제 호송돼가지고 딱 섰는데, 이 역시 뭐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그 밑에 네 번째 줄 중간에 총독이 병사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서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왜 너를 그렇게 송사하는지 내가 그 말을 그때 가서야 네 말을 듣겠다 하고, 다음 그 헤롯 관저에다, 헤롯이 거처하는 관저에다가, 상당히 좋은 곳이죠. 그런 거 보면 관저에 가두어서, 거기다 가두어서 도망 못 치게 잘 보관해라. 도망가면 안 되죠. 가이사랴에도 유대인들이 와 있을지 모르는데 딱 가둬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침범을 못하고 보호를 받은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따라서 벨리스 총독은 길리기아 출신인 바울을 재판할 임무가 있으므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벨리스 총독에게 있어요. 길리기아 출신이니까 있으므로 재판을 위해 잠시 바울을 감옥에 감금해 둔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것이 이제 천부장이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여기까지 호송하는 것이 천부장이 했던 역할이에요. 역할. 천부장의 역할이. 그러면 천부장이 역할을 했으면 그 다음에 공의원의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장 두 번째죠. 공의원의 역할이죠. 공의원이 바울을 고소함.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세금은 감옥에 들어가면 감면 안 되냐고. 지금 우리 세금 나와서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 다위장으로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물었더니 안 된대. 그건 재산이 있어서 재산 차압해서 뺏어간대요. 여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공의원이 이 사람들이죠. 유대인의 기득권자들. 이들이 바울을 고소해요. 근데 나쁜 놈들 이거 고소하지 마. 바울 무슨 죄가 있다고 고소해. 고소해야 돼요. 고소 안 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고소 안 했는데 어떻게 바울이 로마를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의원들로 하여금 바울을 얘가 고소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잘 돼가는 일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지 않았으면, 애굽 장사꾼에게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며, 요셉이 총리가 안 됐는데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흉년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내 일생을 이렇게 저만큼 앞으로 이렇게 이제 직장도 떨어지고 월급도 주고 소득도 적어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런 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냥 크게 봐요. 날 나게 하신 분이 죽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중원하신다는 건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내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파도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공회원들이 이제 고소하는데 어떻게 해서 고소하느냐? 24장 1절로 9절에 보면 더블로가 총독에게 아첨하며 바울의 죄목을 들어 고소합니다. 바울이, 이 더블로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에게, 이제 가이사랴 총독에게 아첨을 하죠. 뭐 한다든가, 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참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뭐 아주 입에 발리는 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해보면 먼저 칭찬부터 앞에 나오면 조심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칭찬부터 앞에 나오면 뒤에 가서 거짓말할 가능성이 많이 있든가, 안 그러면 돈 꿔달라고 하던가, 이런 일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고소를, 죄목을 들어, 바울의 죄목을 들어서 이제 더블로라는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하니까 거기 74페이지 성경 구절 말고 해설 8째 줄 중간쯤 불러내면, 중간쯤 앞에 부분에 보면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요. 고소당했으니까 총독이 이제 감옥에 헤롯 관저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불러낼 거 아니에요. 불러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불러내가지고 더블로가 송사하여 이르기를,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전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온갖 아첨을 다 떨잖아요. 그 아첨은 내 말 듣고 바울 좀 죽여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첨 뒤에는 반드시 뒤에 사악한 계략이 숨어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밑에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 11번째 줄 한번 보실래요? 앞부분에 보면 11번째 줄 앞부분에, 그리고 이어서 이 더블로라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아첨하고 나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 바울이 연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병이라고 하는데, 이는 악성 전염병을 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성 전염병에 걸린 인간입니다. 하여튼 최악의 지저분한 말을 동원해서 사람을 깔아뭉깁니다. 조심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렇게 깔아뭉기는 거. 그 다음 둘째는 그 밑에서부터 다시 6째 줄 앞부분에 보면 둘째 나오죠? 소욕해 하는 자, 백성들을 소욕해 하는 자입니다. 셋째는 나사시리안 이단 괴수입니다. 바울들은 이단이라 이거요. 기억나죠? 넷째, 성전을 더럽히게 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바울이 언제 성전 더럽혔어요? 하려는 자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막 거짓말로, 가문이설로 그냥 어떻게든지 사악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진실은 간단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끝나요. 근데 거짓은 장황해요. 바보가 어떠고 저떠고. 왜? 사람들을 회유해서 이렇게 다 이끌어 가려니까. 진실은 다 그런 일 없는데 나는 안 그랬어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자, 24장 10절로 21절. 바울이 총독에게 고소의 거짓을 지적하며 진실을 변론합니다. 바울이 거기서 이제 변론할 기회를 얻잖아요. 변론할 기회를 얻는데,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 거기 앞에서 이제 그렇게 연병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루살렘에 소동케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76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중간 보세요. 76페이지.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저 더블로가 고소한 말, 그 전체가 저 사람들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증인이 없다 이거야. 그렇게 했다고 같이 이렇게 상소하는 증인이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어 장로님을 송사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송사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술집에서 나왔어요 했으면, 그래 너 봤냐? 제가 봤어요. 그러면 누가 증인이 있냐? 증인은 모르겠는데요. 술집 주인이 있을 수 있나요? 그 술집 주인하고 또 하나는 모르겠는데요. 없는데요. 그러면 그건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 죽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로 유포할 수 있는 거니까. 한 사람이 저 사람 죽이는 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천지가 하는 일 아니에요. 괜히 할 얘기 있다고 딱 그 중모자가 데리고 들어가면서 여집사 하나가 같이 따로 들어가가지고 나 잠깐 서류 가지고 왔다고 남자가 딱 나오는 순간 여자가 그냥 거짓말로 소리를 치면서 이 남자가, 이 목사라는 작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고 막 소리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 증인이 없죠. 근거가 단 둘이 있다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 아무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게 바보 아니잖아요. 이놈들이 이제 바울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결국 이제 부활이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부활. 내가 부활을 전했더니만 저 사람들이 지금 종교적인 신조에 대해서 바울이 밝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다 하고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 그 뒤에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자기가 내가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는 아세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이런 등지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구제 연보를 받아가지고 그거 전달하러 여기 들렸던 겁니다. 이런 얘기를 쭉 지금 얘기한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22절로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집에서 예습하고 오셨죠? 예습하셔야 돼요. 그런 사건은 그렇게 핵심이 담긴 얘기는 아니니까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소설처럼 쭉 읽어가시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미리 읽어오시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몇 시간 더 해야 되잖아요.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는 거니까. 24장 22절로 27절 바울이 갇혀서, 바울이 이제 일단 거기서 변호하고 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갇혀서 총독 부부에게 강론하며 2회를 머물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가이사랴 여기에서 신문도 받고 변호도 하고 유대인들 고소에 대해서 반박해서 죄 없음이 이제 증거가 되고, 그러니까 가둬놨어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가이사랴 총독이 신기하다 이거야. 생전 들어보지 못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밤에 이 총독 부부가 조용히 바울을 찾아와서 그 얘기 좀 자세히 해달라. 그래서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그렇지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이미 다 약속이 돼 있잖아요. 전부가 앞으로 높은 총독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 밑에 보면 78페이지 줄바꾼데 한 줄 뗀 데 있죠.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다섯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 역시 주께서 바울에게 이방 사도로 소명할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보이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성령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다. 그런 얘기고요. 중요한 얘기들은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총독 부부에게 강론을 했다. 거기 본문, 그냥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7페이지. 본문 23절에 보면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을 들게 해라. 바울이 외롭지 않게 친한 친구를 바울 곁에 두어라. 그렇게 배려를 해놓고, 총독이 배려를 해놓고서 금하지 말라 하니라.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로마 사람이. 그래서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들으면 두렵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강의하면 막 두려움이 먼저 오잖아요. 내가 두렵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도리어 요한계시록은 위로가 되는 건데, 지금 막 환난 중에서 고통당하는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담대하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준 건데, 그걸 두렵게 들었으면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거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위로가 돼야죠.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두렵죠. 이 다음 예수님 오셔서 심판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또 복음을 듣고 가라, 이제 그만 가라. 나 계속 들으니까 무섭다 이 말이에요. 듣고 다시 너를 또 듣고 싶으면 부를 것이다 하고 26절.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현재나 오늘이나 이 관료들은 혹시나 돈 주머니에 안 가져오나 이걸 기다리고. 그러니까 불렀으면 듣고자 해서 부른 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부르면 돈이라도 좀 가져오나 하고 부른 거예요. 그게 부르니까 부른 김에 돈 달라고는 못하고, 야, 그거 부활? 예수? 그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그 말하니까 두려우니까, 야, 가라, 그만 가라. 내가 이 다음 필요하면 또 부르마. 그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높은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된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78페이지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앞에 보면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이제 바울이 이방사도로 소명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한다는 그 성령의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말씀이 깔끔하게 다 이루어지는 장면이 24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 설립 경위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제 눈독을 들이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나? 그거 아니에요. 목표는 그 위에, 이 3절이니까 요 위에 장에 나와요. 장이 목표가 아니라 그 위에 권이 나와요. 편 위에 권이 나와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하나만 올라가도, 장에 올라가도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장면이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취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 밑에 그 사도행전 이 전체가 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자체가 성령께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고, 그게 증거됨으로 하나님 여호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증지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주일마다 딱 나와서 이거 공부하다 보면 이것만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눈독 들이면 이제 큰 걸 다 놓치는 거죠. 과거에 공부한 큰 것들을. 과거에 공부한 큰 것을 붙들고 이 대목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세웠나? 이걸 지금 이것도 다 아니잖아요. 요 대목 교회 설립의 동기와 배경만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한 거예요. 왜? 예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야, 모든 동기나 배경이 전부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니까. 그렇죠? 얼마나 간단해요. 그게 성경 공부 부지런하면 1년이면 끝나고 게으르면 한 3년이면 깔끔히 끝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어제 침례교 목사님들 대선명이 오셔서 딱 하는데 와, 성경이 너무 간단하네요. 그 양반들은 성경만 알거든요. 이 침례교 목사님들은 성경을 달달달달달 해요. 그런데 그게 줄기를 못 껴서 그러니까 줄기 딱 일러주니까 한 너댓 시간 내가 강의했거든요. 오후 점심 먹고 오후에 그 다음 저녁 먹고 저녁에 딱 하나 너댓 시간 강의해 주니까 눈이 번쩍 떠버리잖아요. 정신없어요. 그렇게 4시간만 공부해도 성경을 아는데 내가 30년 동안 가르쳤다는 게 늘 아쉽잖아요. 저로서. 부지런하면 1년, 게으르면 3년이면 끝난다. 꼭 기억하시고 공부를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해 가야 된다. 로마 교회 설립 경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다. 그 동기와 배경 역시 오늘 공부한 것도 바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럼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면 범사에 감사 나와야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죠.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벌써 올무예요. 함정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생각 찾아오면 아이고 내가 성경 헛공부했구나 이 생각하세요. 기도하십시다. 다음 마지막 25장부터 28장까지 간절히 당부합니다. 예습을 하고 오시면 제 강의가 훨씬 더 편안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감을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욕심 따라서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때때마다 범합니다. 긍휼히 보소서 지혜를 주시사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